창세기 9장 8절에서 17절 사이에 나오는 언약 말씀을 이제 그 본론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하나님이 그 축복의 언약 말씀이 형제 자매님들에게 적용되어지고 실현되어지도록 말씀을 은혜로 받게 하시고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구원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은혜의 성령이 지표를 주장하셔서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처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이 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읽을 말씀은 창세기 9장 8절부터 17절을 정신을 들여서 아주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9장 8절에서 17절 읽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의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지금 노아의 홍수 이야기와 노아 때의 홍수 이야기와 방주로 말미암아서 그 많은 물에서 구원을 받은 노아와 그 가족들과 그 방주 안에서 함께 구원을 받은 그 산 짐승들과 맺은 그 언약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말씀에 따라서 선지자들의 예언에 의하면 이 모든 생물, 사람들과 땅에 코르기식하는 그 산 짐승들을 일러서 이것을 네 생물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걸 이미 말씀을 드렸고, 이 모든 땅의 짐승들과 언약을 맺는 이 내용은 훗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먼저 6월절 날 떡과 잔으로 새 언약을 맺는 것에 대한 상징이 되는 것이다 라는 거. 그 다음에 누구에게는 이 언약이 복으로의 말씀으로 계속 유효하지만 누구에게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파기될 수가 있다. 그래서 파기된 언약을 첫 언약이다 이제 이렇게 말하죠. 또는 옛 언약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래서 성경은 전체가 구약, 신약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구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옛 언약이라는 것은 파기된 약속인 것이죠. 그걸 파기하는 목적은 새 언약을 세우려는 것이에요. 언제나 첫 것은 폐하고 둘째 것을 세워서 완전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경영이기 때문에, 여기 언약 말씀을 나눌 때는 이런 기본 지식을 가지고 말씀을 지금부터 이제 본문 말씀을 들어가야 됩니다.
노아의 때의 홍수에 관한 이야기는 신약성경 베드로서에서 보면 세례라고 이걸 표현을, 세례에 대한 상징적인 역사였었다라는 것을 베드로전서 3장에서 베드로가 이야기한 걸 우리는 뭐 몇 번을 읽고, 세례는 육신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목욕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혼을 깨끗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구속받은 영혼이, 즉 피로 씻음받은 영혼이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전에 노아의 때에 있었던 이런 홍수 사건으로 베드로 사도가 영적 설명을 했어요. 이런 것을 잘 마음에 담아 두시고, 오늘은 이제 이 큰 물 또는 많은 물이라고 하는 바다를 건너가는 이야기, 이것이 성경이 뭘 말하는지를 지금부터 이제 말씀을 들어갑니다. 우리는 세상에 태어났을 때 바다에 버려진 상태로 태어나죠. 모세가 세상에 태어났으면은 갈상자에 넣어져 가지고 이렇게 홍해 바다에 던져지잖아요. 우리가 조상의 허리에 있다가 모태로 옮겨져서 생명의 주님께서 잉태시켜서 필요한 때에 필요한 가문의 몇 대 후손으로 이렇게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그 많은 물 위에 이렇게 버려지는 것, 던져지는 것으로 상징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한 생애를 살아가는 것은 작은 쪽배를 타고, 나라고 하는 이 육신의 몸은 한 작은 쪽배로 상징이 되어지죠. 쪽배를 타고 거친 바다를 건너가는 것으로서 성경에서는 상징을 하는 겁니다. 인생이라는 무엇인가를 알려면 이제 성경을 알아야지. 그러니까 작은 쪽배를 타고, 그것도 낮에 가는 게 아니라 바다를 건너갈 때는 밤바다를 건너가는 것으로 상징이 됐기 때문에, 이 세상은 어두움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등대를 바라보고 교회에서 바라는 빛을 받아야만 밤바다를 무사히 항해를 마칠 수 있다라는 걸 이제 성경이 제시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기본 원리를 성경에서 어떻게 지시하는지를 상고합니다. 창세기 우선 성경을 찾습니다. 1장 2절 성경 찾습니다. 우리가 지금 칠흑같이 어두운 밤바다를 항해를 하는데 역풍이 불고 파도가 돋비치고 그래가지고 지금 괴로이 노를 저어가면서 가는 중이지요. 다 나름대로 아주 죽어라고 지금 아주 노를 저어가면서 가는 중이에요. 그런데 이제 배가 뒤집어지면 같이 죽는 거고, 배가 뒤집어지지 않으면 그 생명도 사는 거예요. 이것이 상징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다 찾으셨죠? 읽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창세기 1장 시작에서부터 이 말씀이 나왔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생명의 처소인 인간의 마음이 어둠이 가득하고 그 다음에 깊음 위에 있다 이랬는데, 이것은 태평양 바다의 어떤 가장 깊은 심연이라고 하는 것은 4,000 몇 킬로인가 몇백 미터인가 이렇게 된다는데, 그렇게 깊은 것도 있죠. 이제 이런 것은 다 상징으로서 이것을 무저갱이다 그래요. 무저갱, 끝이 없는 갱도다라는 말이죠. 이것은 타락한 인간의 마음, 욕심으로 점철되어져 있는 인간의 마음은 심연으로 상징이 되어져서,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은 끝이 없죠. 지옥에 들어간다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피상적인 말을 가르치지만, 사실은 욕심으로 가득한 마음에 내 생명이 잡혀 있으면 이미 나는 지옥에 있는 거죠. 지옥 속에. 여기에서 건짐을 받는 것이 바다를 건너가는 것으로 상징이,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해요. 상징이 다 되는 거예요. 성경 이야기를 잘 아셔야 돼요. 이제 흑암이 물리적으로 보면
태평양 바다 어딘 곳에 있는 것이면 뭐 필리핀 아래 뭐 어디 쪽이 제일 깊다거나 그 역사적으로 들은 것 같은데, 그쪽에는 아무리 해가 밝게 떠도 그 바다 끝까지 이게 햇빛이 투과가 안 되죠. 그러니까 거기는 당연히 어둠만 가득한 것이죠. 이것은 다 상징이다. 신약에서는 너희 마음의 어둠이 가득하다 이렇게 해석을 해놓고 있으니까, 물 속에 잠긴 시면의 마음이라는 것은, 그 시면, 그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욕심으로 점철된 마음 깊은 곳을 말한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그곳에는 온갖 더럽고 사악한 귀신이 영들이 사는 초소니까, 뭐 필리핀 아래 어떤 뭐 바닷속에 귀신들이 사는 건 사실은 아니죠. 내 마음 속에, 내 마음 깊은 중심 속에는 겉으로는 내가 참 묻기도 하고 이쁜 얼굴로 하고 이렇게 이쁜 옷 입고 이러고 다니지만, 그 속마음에는 그냥 세상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냥 그 인간의 마음 깊은 중심에는 그 육적이고 세상적인 타락한 사상이 아주 거기에 많은 귀신들과 함께 거기에 있는 거죠. 이것을 다 상징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마음은 혼돈하고 공허하다는 것이고, 그런데 그런 타락한 인간들이 마음을 덮고 있는 것이 물로 상징이 되어졌는데,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한글 번역에는 이렇게 해놨지만 이것은 직역을 하자면 하나님의 신께서 물 위에 바람을 일으키시니라, 이렇게 번역해야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는 당연히 하나님이 바람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신이 운행한다는 건 성령이 운행할 때는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이 이렇게 다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운행한다 이렇게 해놔가지고 하나님의 신이 태평양 바다 위로 이렇게 걸어 다닌다 이런 연상을 하겠는데, 물론 그런 연상을 하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 밤바다를 괴로이 노를 저어갈 때 예수님이 바다 위로 이렇게 걸어서 제자들이 배로 이렇게 오시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뭐 그런 이런 그 개역 번역도 크게 뭐 이것이 잘못이다 이렇게까지 말할 수는 없으나, 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은 많은 물 위에 있는 바다라고 하는 것은 바람을 계속 일으켜 가지고 파도가 당연히 일어나기 마련이죠. 바다의 파도가 계속 잠잠하지 않고 일어난다는 것은 이 온 땅의 모든 쓰레기들을 바다로 쓸어 내려가게 해놨기 때문에 바다에서 그것을 정화시키느라고 사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닷물은 반드시 소금기가 있어가지고 짜잖아요. 그것은 모든 것들을 정화시킨 모든 것들을 썩지 않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죠. 짠물 쪽에서 사는 고기나 미역이나 이런 거 먹어도 그 자체가 짜지는 않잖아요, 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이 참 비밀스럽죠. 그래서 이제 이 말을 직역하면 하나님의 신께서 물 위에 바람을 일으키셨다라고, 바람을 일으키시니라라고 번역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읽을 말씀은 시편에서 이제 찾겠습니다. 18편 13절부터 19절 사이를 읽겠습니다. 시편 18절 13절에서 19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뉘성을 발하시고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바다 위에 바람을 일으키실 때 어떻게 하느냐면 하늘에서 뉘성을 발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이렇게 막 내려보내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바다에 파도가 일어나가지고 세상이 정화되는 거예요. 그게 보존되는 거죠. 소금기가 있으므로 폭삭 썩어버리지를 않고. 우리 인생을 살아보면은 인간들이 아주 부패하고 썩은 정도가 참 아주 심하지요. 그런데도 세상에 아주 폭삭 주저앉아 버리지 않고 그냥 삐그덕 해가면서 이렇게 굴러가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뇌성을 발하시고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고 우박과 숯불을 내려가지고 너무 지나친, 도에 지나치도록 썩고 타락한 그 잡년놈들을 그냥 쓸어버리고 심판을 해버리죠. 그리고 또 한 번 정화시키고, 뭔 사건이 지나가고 사건이 지나가고 하는 건 다 그런 걸 상징하는 거잖아요, 인간 나라에. 그래서 이것은 실제로는 이제 전쟁을 할 때도 지존하신 자가 우박과 숯불을 이렇게 내리는 것으로서 부루박이 막 온 땅을 달린다, 뭐 이런 표현을 하는 게, 이건 전쟁을 상징하는 거예요. 세상 나라에 전쟁이 끊임없이 있다는 건 인간 나라를 정화시키는 하나님의 작업이다, 이게. 이것이 큰 바다에 바람이 부는 것으로 상징을 해놓는다, 이거야. 예. 그래서 뭐 이제 바람천사를 스가랴서에 보면 말들로 이렇게 상징이 되어져 가지고, 그 말들이라는 육체를 상징하는 거니까 말들을 이렇게 매놨다가 가고 싶은 대로 이렇게 내달리게 놔두면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다 성경에서 이처럼 전부 영적으로 암호화시킨 말을 다 한단 말이에요. 성경 읽을 때는 이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를 아셔야 돼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심판의 물로 그 영혼이 덮여 있을 때 이런 꾸지람과 콧김, 이 말씀, 우박과 숯불을 내리는 말씀을 받으면 내 속이 싹 드러나죠, 정체가. 그래가지고 물은 물러가고 묻이 드러나서 드러난 묻을 그 이제 땅이라 칭하신다 그랬는데, 여기에 생명을 새로 산출시키게 하는 일을 하나님이 반복해서 하신다, 이게. 이런 걸 이제 침례로 상징을 해놨단 말이야. 홍해 바다를 건넌다, 무슨 노아와 함께 심판의 많은 물 위를 이렇게 건너간다, 이런 것으로 다 상징이다 거예요. 더 읽어나갑니다. 그 살을 날려, 살이라는 건 화살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하나님 화살 쏴대는 거죠. 화살 맞아가지고 고통 받아봤어요? 독 퍼져가지고. 그 이제 하나님이 또 이제 해독하는 천사를 또 보내가지고 해독을 또 시켜주시죠. 그 이제 그 천사는 의사로 와가지고서는 그 화살 맞은 차례 화살촉 뽑아내고 나서는 독이 퍼지지 못하게 해서 딱 도려내지, 환부를. 그럼 이제 치료를 해주지. 이게 다 상징들이에요. 이것은 이제 구원의 말씀인 성경이니까 성경 읽을 때는 나의 인생을 지금 말한다라고 이해를 하면서 이렇게 깨달으면 아주 쉬운 거예요. 이게 다 그게 비유단 말이에요. 성경에는 너무 어려워요. 인간 나라의 어떤 지식 많은 사람은 이 성경을, 세상의 지식으로는 성경을 절대 해석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 심판의 말씀, 타락한 육체의 욕심을, 육적 자아를, 환부를 도려내고 잘라내고 심판해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우박과 숯불을 막 음성을 발해가지고 막 이렇게 내려보내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화살을 쏘아대는 거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걸 얻어 맞고 나면은 이제 나 죽는다고 이렇게 이제 끙끙 이제 맨날 앓고 나면은, 그때 때마침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 의사가 딱 와가지고서는 넌 여기가 지금 진찰해 보니까 여기가 이거 병들었다고 해서 그냥 싹 메스를 그냥 싹 도려내버리죠. 그리고는 이제 약을 발라주죠. 그 치료하는 말씀은 신약 말씀이라고 그러죠. 구약 말씀은 육체를 심판하는 말씀이잖아요. 화살 날리는 구약 말씀, 화살 날리는 말씀이고, 신약은 약 발라주는 의사가 와가지고 치료해주는 말씀이잖아요. 그 예수님 오신 게 이제 의사로 온 거잖아요. 지금 치료해주러, 구약 말씀으로. 구약 말씀은 영혼을 죽이는 말씀이니까. 죄가 없다면 왜 죽이겠어? 심판을 왜 하겠어? 심판 말씀은. 그래서 구약 말씀을 먼저 주시는 것은 인간이 타락하고 죄가 많기 때문에 율법 말씀을 반드시 먼저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치료를 위한 거예요. 그 율법 말씀이 없으면 그리스도께로 우리가 인도를 받을 방법이 없는 거죠. 치료자께로 나갈 길이 없어요. 지금 언약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내가 일부러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의 그 의도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위로의 말씀보다는 꾸지람의 말씀을 예민하게 들을 줄 아셔야 돼요.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구원자이신 주님께로 내 영혼이 인도를 받으려면 꾸지람의 말씀, 하나님의 화살 쏘아대는 콧김을 막 많이 받아야 돼. 하나님의 콧김, 하나님이 막 화가 나면은 콧김이 뜨겁죠? 남편과 아내가 싸울 때도
안에 콧김에 이게 남편 볼이나 귀에 이게 뜨겁게 나오면 이게 무언가 지금 이게 속에서 부글부글 지금 끓어오르는 것을 나한테 뿜어내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 남편이 그걸 빨리 알고서 내 시원한 물을 자꾸 야, 이 물 마셔 물 마시고 물을 자꾸 떨어주면은 서초동에 안 가도 되는데 같이 콧김을 내뿜어놓으면 이제 가야지 서초동과 소장치 걸어가지 않을 수밖에 없죠. 한편이 콧김을 이렇게 내면 한편에서는 시원한 물 갖다가 냉장고 열고서는 이렇게 시원한 물 여기 있으니까 한잔 하시라고 이렇게 자꾸 줘야 되는데 같이 콧김 내뿜으면 재판소 가는 수밖에 없지 뭐 호적이 뭐 끝내버리자 이래야지 어쩌겠어. 알아들으셨죠? 뭔 얘기하는지?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을 인하여 물밑이 드러난다 그랬는데 세상의 영으로 점유당해 있는 인간의 마음 속내가 아주 싹 드러난다. 이런 것 보고 인간 세상에서는 마음을 상대방에 들켰다 이렇게 표현하죠. 부부간에는 모르는 게 없어. 남편은 아내의 저기 아주 이 시면 속에까지도 다 들어갔다 나왔고 아내는 남편의 시면 속에 들어갔다 나와서 숨소리만 들어도 알고 눈을 어떻게 뜨면 저게 왜 그런다나 다 알아버려. 성경 이야기 참 재밌죠. 이거 모르면 이게 뭐든지 모르면 다 성공하고 어떻게 해서 콧김으로 물밑이 드러나는지 이런 걸 뭐 그냥 뭐 글자대로 읽어보면 말이 하나님 흥 하고 코를 이렇게 그냥 흥 하고 콧김 내뿜었더니 말이야 물이 다 물러가고 물밑이 드러난다 이렇게 말하는 게 무슨 소리인지 어떻게 알아 이놈 거. 이런 것을 침례받았다 그래요. 영적 할례 받는다 그러죠. 영적으로는. 그리고 세상의 터는 물 밑에 있는 땅이다 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은 세상의 터가 되는 것이죠. 상징이에요. 저가 위에서 보내사 나를 취하시며 그랬는데 그 말씀이신 여호와께서 살을 날리시는 여호와께서 위에서라는 것은 하늘에서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거듭난다 할 때 위에서 난다 그러죠. 이것은 하늘로부터 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다. 위에서 보내심을 받은 분이 예수님이죠. 여기 시편에서는 다윗이 한 말이니까 다윗을 말하자면 다윗은 예수님에 대한 상징적인 예표의 사람이잖아요. 저가 위에서 보내사 나를 취하시며 이게 다윗이 메시아로 세상에 온 사람의 상징이죠. 예수님을 말한 거예요. 예수님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인자는 하나님의 인침을 받아가지고 위로부터 와서 위에 있는 인자 외에는 위에 올라가 본 적이 없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예수님은 늘 위에서 오셔가지고 늘 위에 계신 분이죠. 타락한 인간들은 시면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은 위에 있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여기 많은 물이라는 것은 세상으로 말하자면 이제 바다고 큰 강이고 뭐 이제 이런 게 많은 물이 모인 것인데 상징이고 계시록 17장 15절에서는 그 음녀가 앉은 많은 물은 열국과 민족과 방언들이다 이랬죠. 그러니까 이 많은 물에서 건져낸다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서 건짐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물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지중해 바다로 상징이 되어져서 그것은 이방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약속의 말씀으로 받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도 갈릴리 바다 혹은 게네사렛 바다라고 하는 바다가 이렇게 가운데로 이렇게 흘러서 약속의 땅의 서편과 동편을 이게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바다라는 말을 할 때 이것이 지중해 바다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갈릴리 바다를 말하는 것인지를 잘 구분해 가면서 읽어야 돼요. 지중해 바다는 이방인들의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말하자면은 지중해 바다보다는 사실은 태평양 바다가 더 크지만 이제 5대양이라고 그러는데 팔레스타인 땅과 관련이 있는 그 바다는 지중해 바다이기 때문에 지구의 중심이 그게 지중해
지중해란 말이죠. 그래서 중동 지역이라고 한다든지 지중해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그 지구의 중앙을 차지하고 있는 바다다 이 말이야. 그것은 이방 세상 나라들을, 이방 세상을 상징하는 것이고, 팔레스타인 땅 안에 있는 갈릴리 바다 혹은 긴네렛 바다라고 하는 그 게네사렛 바다, 그 바다는 종교적인 세상이단 말이야.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사는 세상과 구분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지중해 바다로 상징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살아갈 때는 갈릴리 바다의 물고기들로, 바닷속에는 물고기들이 있게 마련이니까 상징을 하는 거예요. 이제 성경 읽을 때는 이것이 지중해 바다를 말하는지, 예를 들어 다니엘서에 큰 바다에 태풍이 몰려왔는데 짐승 넷이 올라왔다 그럴 때는 지중해 바다를 염두에 두는 말이죠. 그것은 이방 세상의 정치적인 아주 큰 권세자가 올라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걸 상징하는 말이지만, 바다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이렇게, 바다를 타고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는 이야기가 나오면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 말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이거 구분을 해서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계시록에서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도 사실은 팔레스타인 땅의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인 거죠. 그게 기독교계의 지도자들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잖아요. 이방 나라의 짐승은 지금 뭐 미국의 대통령이나 뭐 러시아의 대통령 이런 사람들, 중국의 그 사람들 뭐라고 하는데, 전인대회에서 보면 총통이라고, 이건 대만은 총통이라고 그러는데 그 중국은 뭐라고 하는지 나 그놈 세계에서는 안 살다 보니까 다 그건 이제 그런 최고 권력자를 짐승이라고 그런다 이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라고 그래요. 교계에도 교권을 가진 권력자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영적 짐승이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이방 세상의 짐승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성경 읽을 때는 이런 걸 구분을 줄 아셔야 돼요. 자, 이제 이거다 보면 시간이 많이 가네. 18장 시편 18편 더 읽어 나갑니다. 저가 위에서 보내사 나를 취하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여기 나오는 이 강한 원수,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이 강한 자가 자기 세간들을 사로잡고 있을 때 그보다도 더 강한 자가 와서 강한 자를 결박하고 나서 그가 사로잡고 있는 세간들을 이렇게 빼내는 얘기, 늑탈하는 얘기가 나오죠. 여기서 그 인용하는 말씀이에요. 여기 강한 자라는 건 세상 나라의 주관자다 이 말이죠. 이보다 더 강한 자가 위에서 보내심을 받은 나 예수님이죠. 그 말이에요.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누구를 미워하냐? 위에서 보낸 자를 미워해요. 바다에서 올라온 이 강한 자가, 땅에서 올라온 강한 자지. 여기서는 지금 강한 자가 위에서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을 미워하지요.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나이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까닭이 없는 거 아니죠. 기득권을 저희가 이렇게 계속 유지하려니까 예수를 죽여야 되는 거죠. 미워하는 자에서 건지셨으며, 저희는, 이 말은 세상 대인들,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의 7 머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저희는 나보다 힘센 연고로다. 육신으로 오신 예수보다는 그들이 힘이 더 세지요. 그러니까 육체로는 죽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영으로 오신 예수는 못 당하죠. 이제 영으로 오시면 못 당하죠. 왜? 죽음을 이미 정복을 하고 살려주는 영으로 오시니까. 그 영의 싸움에서는, 육체 싸움에서는 그들이 이기지만 영의 싸움에서는 예수님이 이제 이기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저희가 나의 재앙의 날이라는 건 예수님이 죽임당하던 그 마지막 6월절이죠. 예수님의 재앙의 날은
마지막 6월절이잖아요. 세상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임당하는 날이잖아요. 원수와 미워하는 자들이 육체로 예수를 죽이는 그날이에요.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예수님한테 이르러 가지고 이것저것 힐문하니까 너희가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과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있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제 그렇게 했죠. 그게 이제 공회의 심판대 앞에서 주님이 선언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때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의지라는 건 기대도록 붙들어준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씀께서 그런 위경에 처한 재앙의 날에 처한 예수님도 말씀으로 붙들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할 필요가 없고 당당히 할 말을 다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그랬는데 지금 육신으로 계실 때는 아주 좁은 곳에 계시죠. 그렇지만 이제 육체는 죽임 당하시고 영으로 살리심을 받으면 넓은 곳으로 이제 인도를 받죠. 우리 형제 자매들도 나랑 같이 좁은 곳 벗어나서 넓은 곳으로 다 지금 말씀이 이걸 인도를 해주는 거예요. 말씀만 이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넓은 곳으로, 이것은 만유의 새 세계로,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서 새하늘과 새 땅의 모든 것들을 초월한 세계로 인도를 해주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자, 이번에는 시편 29편 3절로부터 10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시편 29편에서 읽겠습니다. 3절부터 11절까지 끝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여호와의 소리라는 게 하나님의 음성이죠.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왜 물 위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왜 들려요? 물을 말리느라고 그러지요. 천하의 물을 한 곳으로 모이고 하고 묻이 드러나라 하는 지금 말씀 선포하시는 것이죠. 창세기 1장을 잘 생각해 보셔요. 그것이 하나님이 물 위에 바람을 일으키는 거죠. 또 혹기물 막 화살을 막 물에 물고기들 막 죽으라고 막 그 위에서 막 불화살을 막 물속에 있는 고기들한테 쏘아대는 거였는데 작살 맞는 거지 말하자면. 그거 한번 맞으면은 치료자를 못 만나면 그냥 죽는 거 아니야. 불화살 맞으면. 그런데 그건 이제 세상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율법의 저주에 대하여 죽이기 위해서 불화살을 막 쏘아대는 말씀이 구약 말씀이죠. 구약 말씀은 다 죽이는 말씀이잖아. 육체를. 사실은 영을 살려서 더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하나님의 우레소리다 그랬는데 신약에 보면 천사들이 울었다고도 하고 천둥 소리라고도 하고 한다. 예수님의 음성을 그렇게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사람들은 그렇게 듣잖아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부족한 종이지만 오늘 날 통해서 증거하시는 이 말씀도 아주 우레소리를 바라시는 소리로 천둥 막 치는 소리로 다 들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그러니까 세상에 물 위에 지금 현재 하나님은 여전히 운행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의 신은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이걸 하나님의 나팔이라고 그러죠. 여호와의 음성 여호와의 소리라는 건 하나님의 나팔이라고 그러잖아요. 천사장의 소리라고도 그래요. 천사장의 소리라는 건 미가엘이 용을 따르는 자들과 전쟁하는 소리를, 이제 전쟁 나팔 소리를 천사장의 소리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팔, 천사장의 호령 소리 이렇게
성경에 표현이 돼요.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이 레바논 백향목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보면 솔로몬 성전을 지은 것은 레바논 백향목을 수온에다가 지었죠. 레바논 백향목들은 그 구약 성경에 보면 백향목이 막 자기를 뽐내고 자랑하는 말 막 많이 하지요. 자기를 뽐내고 자랑하는 말하는 것은 유명한 예배당 목사님들을 말하는 거예요. 나무라는 건 전부 사람을 말해요. 이런 전부 아무들이요. 전부 성경이라는 건.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는다 이랬는데, 유명한 종교 지도자들의 그 높아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방자한 기세, 이런 것들을 막 꺾어버린다 이거죠. 세상 나라에서도 자녀를 기를 때 아무 때나 아버지가 자식에게 큰 소리를 치거나 심지어는 매를 들어서 쳐버리거나 이렇게는 함부로는 않죠. 아버지는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고 어머니 손에 그냥 맡겨놔뒀는데, 이 자식이 자기 어머니한테 눈을 부르라고 덤빈다 그러면 이제는 모락모락하다, 이건 도저히 안 된다 싶으니까 불러다 놓고, 이제는 첫 번째는 엄하게 타이르지만 너 이제 조건이 있어요. 다시는 그러지 말아라 말이야. 다시는 안 그렇겠다고 이제 대답하면은 용서를 해주지만, 돌아서서 얼마 후에 또 그랬다. 지난번에 너 다시는 안 그래야 돼서 용서해줬는데 이번에는 말로는 안 되겠어. 종아리 걷어오고 이제는 후에 쳐버리죠. 엄마가 뭐라고 하면은 같이 막 힘을 하려고 덤비지만 아버지가 후려치는 데는 꼼짝 못하죠. 아주. 이런 것이 이제 상징이에요. 그럼 왜 그러느냐? 그 자식의 기세등등한 그 기세를 꺾어놔야만 가정의 질서가 세워지니까 아버지는 어쩔 수 없이 그걸 매를 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버지한테 매를 침을 당하는 건 대부분 청소년 때이기 때문에 속으로는 반감이 강하죠. 그렇지만 힘에 눌리니까 잭소리 묻는 것이지. 그러다가 이제 50세가 넘어야만 자기 아버지를 그때다 다시 그때 그게 사랑을 매였다는 거, 그걸 이제 안다는 거거든요. 저도 자식 낳고 저도 손자 낳아야 안다 이 말이잖아. 자식만 낳아가지고는 아버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자까지 낳아야 그때 아버지라는 게 이렇게 존귀한 귀한 분이구나라는 걸 그때서 50대가 넘으면 인생사에서도 아버지 찾는다는 거거든. 이게 참 이런 걸 보면 좀 비밀스럽죠.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랬는데, 이것은 기세를, 등등한 기세를 휘어잡아 놓는다 그러죠. 세상 말로는 그걸 휘어잡아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은 이것은 하늘 땅이 뒤집어지고, 그냥 말하자면 가정사 같으면 콩가루 집안이 돼버리면 뭐 자기 집안이 무너져 버리니까 아버지는 자기 집을 세우려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는 거죠. 아기 때는 엄마가 혼내고 매질을 하도록 맡겨놔두지만 청소년기에 들어서면 엄마 말은 안 듣기 때문에 이제는 아버지가 휘어 잡아놔야 되는 거거든.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는도다. 근데 참 이거는 들송아지, 들망아지 뭐 이제 이런 얘기 나오면 그건 길들여서 쓰기가 어렵죠. 그런데 지금 길들인다 이 말이에요. 얻어 맞으면 벌떡벌떡 뛰죠. 후려치면 벌떡벌떡 뛰어요. 이렇게 수고 들어요. 처음에는 벌떡벌떡 뛰죠. 그 맨날 며칠 갈 때까지 엄마한테 막 자기 아버지가 자기 때려가지고 억울하다고 막 씩씩대고 엄마한테만 그래도 엄마는 모른 척하고 넘어가면 막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엄마와 자식 사이를 하나님이 이제 이거 때가 됐으니까 너 홀로 쓰기 허게 만들어야 되니까 하나님이 다 일을 이렇게 하시는 거거든. 그런 과정을 다 겪어봤죠 우리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사실은 어른이 된다는 게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일은 없어.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치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도다. 가데스 광야라는 것은 가데스 바네아라고 광야 끝을 말하는 것이니까 모압 평지를 말하는 거죠.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빨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이때 같으면 이제 완전히 굴복해졌다는 말이죠. 암사슴을 낙태시킨다
이랬는데 원은 새끼를 낳게 한다라는 말인데 번역을 이렇게 한 건데 이게 이제 오번역을 한 거예요. 낙태가 아니라 새끼를 낳게 하는 거예요. 그 2번 난하주에 보면 새끼를 낳게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암사슴이 새끼를 베가지고 애 날 때가 돼가지고 지금 애 돌리느라고 막 고통받는 것으로 상징해요. 애 날 때는 막 죽는 것 같은 고통이 오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불화살을 날려가지고 매를 후려치는 것으로 상징이다. 이거 왜 그러냐면 애 내보내느라고 그러는 거잖아. 뱃속에 있는 애 내보내려면 쫓아내려면 삼신 할머니가 엉덩짝 때려가지고 뭐 발은 멍들었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기 때문에 때가 되면 쫓아내려면 이런 방식으로 아니면 나가들 않지요. 애굽에 있는 백성들을 불러낼 때도 마찬가지예요. 열재앙을 당해가지고 후려침을 당하기 전에는 절대 안 나와 이게. 그래서 뱃속에서 10달 동안이나 살고 있었는데 너무 죽거든. 거기는 그냥 그러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근데 이제 너 나가라는 거야. 그럴 때는 막 쫓아내야 되지 않아. 그럼 어떻게 그냥 후려쳐버려야 되는 거예요. 의도 많지 않으면 안 나오니까. 우리 거듭나는 게 다 이런 과정을 거친다라는 걸 상징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삼림을 말갛게 벗기셨다 그랬는데 이제 잉태 출산을 할 때 그 옷 입고 출산은 않지요. 엄마가 삼림을 빨갛게 벗긴다 이랬는데 다 옷을 헐딱 벗어야 되잖아. 이제 그 애를 낳게 만드느라 그런 거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 삼림을 빨갛게 벗기시는 것이 사실은 인간의 그 타락한 속마음을 다 이렇게 다 드러내는 것의 상징이잖아요. 그의 성전에서 그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인제상 여호와 이게 여호와의 영광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완전 굴복됐다 이 말이잖아요.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기 노아의 홍수가 바로 이런 것을 상징한 말이었다. 노아의 때 홍수라는 말이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홍수 심판에서 배를 타고 말이요 창이란 그 물 위를 이렇게 건너서 새 땅에 도달되고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선지자들이 영적으로 해석하는 말을 알아야 돼요. 그냥 기독교인들은 이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노아의 때와 온 세상이 저 북극에서부터 저 남극까지 막 물로 막 이렇게 다 심판받아가지고 그런데 막 노아가 배 지어놓고 나서는 저기 북극곰에서부터 남극 펭귄까지 막 다 불러 모았다 막 이런 식으로 나오고 막 하면은 이건 정말 감당하기 어렵죠. 그러고 없으면 이 사람들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그러면서 저 짐승들한테 약속 맺었다고 막 다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고 말이야. 이렇게 나오면 이거 못 당하는 거죠. 우리가 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거듭남으로 인해서 거듭난 자들, 산자들과 산 생물체들과 언약을 체결하는 얘기다 이 말이에요. 홍수 때 여호와께서 좌정했다 그랬는데 어디 앉았겠어요? 많은 물이 앉았겠죠.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기서 자기 백성이라는 것은 잉태된 백성이죠. 삼림을 말갛게 벗겨버리고서는 해산, 출산되어진 백성이 그 자기 백성이에요. 그 백성에게 이제는 살아갈 힘을 주셔야죠. 애기들이 생명력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 나가면 죽을 줄 알고 안 나가려고 그러죠. 후려쳐서 쫓아내고 나면 세상에 나오면 다 살아남는 생명력을 타고나. 그게. 애기 생명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40세 이상 되면은 생명력이 힘을 잃어가지만 애기에서부터 20대 때 될 때까지는 그 생명력이 어마어마한 거죠. 누가 밟아도 다시 살아나 버려. 이거는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그랬는데 이제 평강의 복이 결국 알고 보면 노아의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며 언약을 맺는 것과 관계가 되는 거예요. 우선 시간이 돼도 여기까지만 우선 하고 다음 시간에 이 시편 말씀을 좀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